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신혼 부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고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은 권력자들, 통치자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맹수들이 사냥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숲풀이나 어디에 숨어 있고 웅크리고 있다가 그 먹이를 갑자기 덮쳐서 사냥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까? 멀리 있다는 말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죄의 지뢰밭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은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의 덫에 걸려서 죄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찾듯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소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마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질투를 말하지요.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15가지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욕이 강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 우리 인생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가 어떤 것인지 아셔요? 이게 시소입니다. 두 사람 앉아서 이렇게 시소 놀이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체의 소욕이 다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은 내 삶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충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80%고 육체의 소욕이 20%라면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끌려갈까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강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때가 악할수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은 그 죄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는가?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다스림을 당할 때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당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한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죄는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교회가 국가가 무너진 것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죄와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중세 캐톨릭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가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럽 전역에 판매하게 되어집니다. 면죄부는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발행했던 증명서가 바로 면죄부인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그 면죄부를 삼으로 죄사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이 28개의 계단입니다. 지금 또 전 세계 순례자들이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는 한 교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성경 외에 교황의 교령이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레오 10세 교황이 이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루터도 죄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루터가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지요. 또 신부였습니다.
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성계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십 번 올라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루터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임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루터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서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의미는 저항자, 항의자란 뜻입니다. 중세에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개혁자들은 생명 걸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이것이 개혁자의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저항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저항하고 남편에게 저항하고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힘없이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리면서 물길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죄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병듭니까? 그 병균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죄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 숭배를 강요당할 때에 생명을 걸고 저항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당할 때에 죄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에 저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모든 죄에 저항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이 시대에 죄가 문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저항하며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빼앗고 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왕양명은 홍근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속에 있는 도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 속에 있는 도적을 잡기가 어렵다. 산중의 적보다도 심중의 적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명예를,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자기 가정을, 자기의 무엇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성령이 오시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귀가 오는 곳이 어디죠?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미운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아간도 사울왕도 가룟 유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불듯 일어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에서도 막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미운 마음에 내가 다윗 저놈을 내 창으로 벽에 박아 죽여버리겠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동영 박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하는 분야에 성공하려면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력, 심력, 체력, 인간 관계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절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관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려면은, 리더가 되려면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절제를 못해요. 욱하는 성질로 화를 내므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것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낙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래 참음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 따라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며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가족들이 모인 가정이 가정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작은 천국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샘터가 아름다운 샘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감독의 직분을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 집사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또 감독의 직분, 목사나 장로들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목사나 장로, 교회 지도자들, 교회 감독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 교육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과 가족들, 가정을 잘 다스린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 옥하는 목사님, 참 저는 우리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생소할 때에 그분이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시켰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에게 본인이 목회하면서 아쉬웠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고 생명 걸고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잘 돌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은 교회 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지 못하고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고 건강도 잘 챙기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과 후손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고 글로벌 인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다스렸습니다. 질병도 다스렸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다스렸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은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린 권세를 가졌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환경과 문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능력이고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교회 사역은 내 경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항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죄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저항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에 쉼없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저항하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제일성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항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회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여 죄를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고 내 감정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환경과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도 내 삶의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죄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를 다스리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며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